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 일인데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고난을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 보다가 찾지를 못하면 내가 전생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 원인과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가 뭐길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성경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그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내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동산 속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무엇 때문에 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그때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준 그 여인이, 그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게 됐습니다. 그 말의 어투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브에게 그 또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이브를 보는 순간 이브는 내 뼈처럼 소중하고 내 살처럼 소중한 생명처럼 소중한 그런 여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연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평생을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다가 너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인간과 자연이 연대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은 그 저주를 땅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이런 모든 얘기들을 적어도 창세기에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밖에는 설명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아마도 다르게 설명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 가지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지혜가 있지만 완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완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피조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인생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그러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걸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것이라면 그 자원을 놓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또 신경을 쓰면서 서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모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 속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남은 것은 나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서로가,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을 때는 내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고,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이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역순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갈등에서 평강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고 옮겨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100%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밖에 안 되는 구원이에요. 그게 20%가 되고 30%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비로소 구원이 100%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될 때는 그러면 200%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100%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이란 죄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증명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아프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도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상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은 그런 병을 가지신 분도 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말한 그런 질병을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내가 병이 낫다. 그럼 그분은 구원을 체험하신 거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20%밖에는 받지 못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분의 병이 몇 퍼센트 나아야 되냐? 20%만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100%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이상한 것은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열심히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해서 낫어요. B라는 분은 똑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낫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A라는 분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발이 먹혀서 병이 낫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이 기도해줬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도발이 안 먹혀서 이 사람은 병이 안 났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똑같이 암에 걸려서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A는 낫습니까?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난 거예요. 왜 B는 왜 낫지 않았습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낫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성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내 죄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도 저 사람의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A라는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이빨도 부러지고 갈비도 부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과 고난받는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고난을 계속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A라는 분이 그냥 인도를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A가 갈비가 부러지고 그리고 다 이빨이 부러졌어요. 자, 병원에 가서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B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B가 했어요. 죄는 B가 졌어요. 근데 고난은 누가 겪고 있습니까? A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B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은 A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A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위문을 가거나 신방을 가서 그 A라는 분을 보고 당신 지금 이렇게 갈비가 부러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당신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진을 겪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도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과정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장되고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점점 축소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다가 병에 걸렸다. 병원에를 가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이웃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웃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이웃은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했지만 그 가난의 고난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나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은 만큼 고난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혜택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도록 할 필요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점점 줄어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가난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다 그 헛수고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노력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되는 사람은 좋지만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그것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내 인격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됐다. 그것도 구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그 고난 속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도 이것과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가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의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러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된 가치,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지만은 이쪽의 가치도 그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얼마든지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설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고한 노력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헛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또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 때문에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항상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